김신환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링크 사역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신환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교단 선교주일에 또 힐답교회, 휴스턴 언덕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짤막하게 또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 성도님들을 인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만이 흥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은 교단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옥 목사님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전에 교단 및 그리고 저희 노예 차원 그리고 링크 제가 선교 디렉터로 있는 다민족 선교회의 그 선교 현황을 짤막하게 좀 보고 드린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교단 차원에서 작년 9월과 11월에 35개의 디스트릭트, 노예 총대들인 프레지던트들과 그리고 선교 디렉터들, executive 디렉터들이 전부 다 모여서 중요한 앞으로 향후에 한 5년 동안의 그러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항들이 내용들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모든 대표들이 그 상황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투표들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일일이 제가 다 보고 드리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딱 중요한 한 가지 거의 모든 분들이 1순위적으로 채택한 그러한 한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약 한 5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5년 안에 저희가 총 2,000여 개의 말씀과 성례전에 입각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몇 개의 교회라고요? 예, 교단 차원에서 LCMS 저희 교단 차원에서 총 2,000개의 말씀과 성례전에 입각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저희 텍사스 노예 차원에서는요 2004년 이후부터 200개의 교회를 목표로 각 노예마다 35개의 노예들마다 2,000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조그마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텍사스 디스트릭트 내에서는 한 200개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 2012년 현재 2004년부터 시작해서 약 72개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33개의 교회가 영어권의 교회고요. 그리고 39개의 교회가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저희 링크만 해도 다민족 선교회 지금 24교회가 개척되어져 있는데 주일 이 오전 시간에 한 15 언어 인종이 동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다민족 선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돼서 24교회가 개척이 돼서 15 언어 인종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예배를 휴스턴 인근 각처에서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전체적으로는 72교회가 개척되었고 33개교회가 영어권의 교회, 그리고 휴스턴 언덕교회를 비롯한 39개의 교회가 비영어권의 교회로 지금 개척되었습니다. 아직도 한 몇 개 정도 남았죠? 200개를 채우려면 한 128개 정도 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교회가 한 5년 안에 우리 휴스턴 언덕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링크를 향해서 엄청나게 알찬, 좀 당찬 그러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새로운 교회 개척 목표가 10개의 교회 개척입니다. 물론 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10개라는 그 목표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1일 현재 한 5개의 교회가 추진 중이고요. 또 5명의 또 새로운 사역자가 꼭 히스패닉권과 아프리카권의 사역자들이 3명, 2명 더 이렇게 지금 선발이 돼서 제가 지금 인터뷰 과정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가능하면 이런 목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성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큰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예 차원의 텍사스 러빅이라는 지역의 서쪽에 총회가 저희 노예 차원의 총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앤하버 미시건 지역에서는 히스패닉 총회, 전체 히스패닉 LCMS 교회들이 모여서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또 향후 3년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총회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오늘 오전까지 LWML이라는 여성 선교 연합 모임들의 컨벤션이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지금 4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임원들이 저도 어제 잠깐 참석했었는데요. 선출이 되었고 목표들이 많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저희 디스트릭트 노예 차원에서 새로운 안건이 있다면 뭐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 현재 디스트릭트 프레지던트인 켄 해닝 목사님께서 제 3차, 세 번째로 연임하게 되셨습니다. 거의 70몇 대 20몇 표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얻으셔서 다시 한번 3차 연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한 목사님께서 저쪽 레이어시티 쪽에 프랜스우드 지역의 호브 루드런 철치 담임 목사로 계시는 랄프 호브라스키 목사님께서 원래는 그냥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4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첫 번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저희 관할에 계셨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첫 번째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동 사항이 있다면 처음으로 아마 저희 노예 차원에서 히스패닉 관계의 미국 분이 처음으로 4명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가운데 달라스 지역 얼빙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세 번째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채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샌앤토니오 지역에 계신 분께서 또 새로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래서 케네니 목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4명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가운데 한 2-3분의 포지션과 어떤 위치가 조금 아니면 새롭게 선출되신 분들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요, 히스패닉 컨벤션이 됐든, 저희 노예 차원의 컨벤션이 됐든, 또 LWML의 컨벤션이 됐든, 이제는 이 루터 교회가 많이 다민족을 향해서 열려져 있고, 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LWML을 어제 제가 총회를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히스패닉 관계 시민권자인 한 디아컨네스, 저희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목사를 주재하기 때문에 MDB 과정을 마친 어떤
그러한 여성 사역자들에게 디아코네스라는 그러한 직분을 줌으로써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처음으로 그러한 분이 총회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한 700명 참석하신 여성분들 가운데 에트닉 사람을 만난 거는 거의 아프리카권의 한 분하고 그 히스패닉권의 그 분, 공교롭게도 그분이 제 어시스턴트예요. 링크에. 5년 전에 신학교를 저희가 처음 제가 링크에 와서 시작을 해서 첫 일의 졸업생이면서 동시에 편입을 해서 콩콜디아 신학교에 영입을 해서 과정을 다 마치고 작년에 콩콜디아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텍사스 대표로 하는 대표로 디아코네스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걸 느꼈어요. 피부로. 사람들이, 저는 아무도 몰라요. 몰라도 제가 그냥 어제는 반대 상황으로 제가 그분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에게 와서 프레젠터들이 또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도 그분에게 와서 굉장한 관심을 표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다민족을 향한 선교를 협력하에 거의 미국 분들 거의 젊은 백그라운드의 그런 루터교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협력 관계를 물어보는 것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힐탑교회가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제가 힐탑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뿌듯하고 또 든든하고 지금은 막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저보고 오 목사님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만큼 힐탑교회가 많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고 디스트릭트 내에서는 노예 차원에서는 이제는 굉장히 저희 노예 모든 리더들은 프라우드하게 여기시고 어딜 가시든지 이 힐탑교회에 대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선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소개하시고 모범 케이스가 된 여러분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열심히 선교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링크는 현재 저희 링크 휴스턴이 있지만 링크의 사역이 너무 활성화되고 너무 모범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디스트릭트와 이 미국 전역의 LCMS 차원에서 저희의 모델을 닮아가고 답습해가고 그대로 카피해서 세워진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 노스 텍사스 달라스와 포워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곳에서 세워졌고 또 링크 샌앤토니오에도 최근에 완전히 세워졌고 그 외에도 링크 트윈시티, 링크 뉴올리언스, 링크 볼티모어, 링크 라체스터, 최근에 들어서 링크 라체스터와 그리고 워싱턴 DC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와 링크 LA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한 10개의 링크가 연합해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중점 사역 중에 하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 리더십, 신학교를 통한 새로운 리더들의 양성 사역, 다민족 사역자들의 양성 사역,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저희의 그런 구제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신학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학생들과 사역자들이 없으면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5년 전부터 영어와 또 스페인어 다른 디렉터를 통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거의 매주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매주 수업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6명의 안수 목사와 4명의 디아코네스가 이미 됐어요. 5년 후에 지금 결과적으로 열매가 그것이 노예 차원에서나 저희 링크 차원에서 전례 없는 어떠한 그러한
좋은 열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델들을 지금 배워가려고 많은 자문을 요청하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작년에 멕시코 시티에 그런 자문을 받아서 직접 가서 제가 첫 강의를 하면서 멕시코 시티에 신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교회나 후원이 없어요. 단지 힐탑 교회 한 교회만이 어떤 교단 차원이나 저희 링크 차원의 재정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힐탑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선교와 재정을 담당하셨던 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재정 후원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링크 내에서 이것은 물론 저희 내부적인 휴스턴 내의 내부적인 신학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임의적으로 멕시코 신학교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전부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과목이 완전히 이수되었고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잘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공부를 마치고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720불의 어떤 힐탑 교회에서 후원금을 해주셨는데 그 돈은 7명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매번 지금 4번 지금 수업이 진행되는데 7명의 장학금과 그리고 제가 가지 못할 때 제가 한 1년에 2번 정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교수를 보내야 될 때는 교수들의 어떤 소정의 영인 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시티 외에 온두라스 지역에 산타로사 데 코빵이라는 지역에 세일럼 교회를 주축으로 한 텀볼 세일럼 교회를 주축으로 한 메디컬 미션 팀이 있습니다. Heart for Honduras라는 honduras 향한 마음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20명의 메디컬 팀이 계속 그곳에 가서 1년이면 최소한 한 번씩 의료 선교를 담당하면서 현지인 사역자들 동원해서 BBS와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너무나 좋은 관계를 현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것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렇게 메디컬 선교만 올 것이 아니라 BBS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니까 혹시 미국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한 루드교 목사님이 계시면 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신학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서 선교 디렉터인 케빈 피퍼 담당자이신 그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난번에 같이 가서 메디컬 팀은 메디컬 사역을 하시고 저는 목사님들 티칭 신학교 훈련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효과적이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학교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9월 말에 다시 이제 정식으로 첫 과목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신학교가 그곳에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플로리다 신학교에 재학 중인 히스패닉 미국인 사역자가 브라운스빌에 거주하면서 브라운스빌은 여기서 한 6시간 사우스 지역에 있죠. 바로 멕시코 국경에 있는데 국경을 지나가면 마타모로스고 이쪽 미국 영역에서는 브라운스빌이라는 지역에 사역자가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직접 멕시코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해서 한 8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있어요. 이 사역자가 어떻게 하면 그 미국 영역에 있는 브라운스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동원해서 그곳의 선교뿐만 아니라 멕시코에 보내서 본인이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듯이 동원을 해서 멕시코 마타모를 기점으로 한 그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염두하고 또 기도해 오다가 저에게 어떻게 컨택이 돼서 정식으로 지금 신학교와 링크의 사역과 같은 것을 거기에 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월 말인가 9월 말에 그것도 예정이 잡혀 있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은 저희가 단기 선교팀을 미국 전역에서 미국 회중들을 상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센존, 사이프레스 지역에 있는 교회를 포함한 7교회 또 다른 회중들이 타주에서 와서 지금 여러 지역의 지역사회 봉사와 또 노방전도와 또 저희 교회 미션 교회들과 연합하에
단기 선교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최소한 한 50의 팀을 받고 내년에는 적어도 한 100팀으로 활성화되면서 좀 더 이것이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루터교 안에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회중들이 많은 자원들이 있고 또 타 지역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팀들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는 미국 내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저희들과 연합해서 이 휴스턴 땅에 전도하고 복음 심고 또 아파트 전도 및 여러 가지 사역을 다채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에도 힐탑 교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리 바운드라는 청소년 연합 집회가 2012년 July 19th, 7월 19일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7월 19일에서 22일까지 The Woodland Marriott 호텔에서 있습니다. 지금 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미 등록이 돼 있고요. 적어도 한 900명에서 10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번에는 기존의 청소년 연합 집회의 틀을 깬 그 커미티에서 결정 내린 사항은 이틀 동안 4일간의 집회 가운데 이틀은 이 청소년들을 처음으로 이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미국 회중에 속한 그야말로 젊은 부모들을 가진 그런 미국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이 휴스턴에 보내가지고 다민족 우리 링크에 연관된 다민족 그 지역에 들어가서 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문화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은 나가서 지역사회 봉사를 노방전도를 하든 지역사회 봉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링크 휴스턴과 저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제너레이션 1이 채택이 돼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7월 21일 아까 선교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힐탑교에서도 그 7월 21일 6시에 The Woodland Marriott Hotel 그 컨벤션 센터에서 있는 그 연합집 마지막 예배 때 물론 주일날 마치지만 그 토요일 연합 예배 때 여러분들이 좀 와 주실 수 있으면 전통 의상을 입고 지금 링크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단상에 아마 우리를 초청을 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초청을 해서 처음으로 그 모든 학생들이 참석하는 학생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교단 및 링크에 관련된 선교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직분자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직분자라는 호칭은 꼭 어떠한 집사나 장로나 어떤 교역자의 어떤 전도사나 목사님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컨셉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죄시술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구성원, 일원이 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구성원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의 한 가지씩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이틀에 관계없이 이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성구들이 그렇게 지칭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렇고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대. 여러 지체들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먼저 동의를 하셔야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어디 가서 외치는 한 가지 저의 모로가 있습니다. Every heart without Christ is a mission field.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every heart with Christ is a missionary by vocation.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소명을 통해, 우리의 직업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들 그라운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아침에 오셨다면은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꼭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을 꼭 만나고, 또 여러분의 죄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졌음을, 여러분의 공로나 어떤 여러분의 오늘 조금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면 조금 구원받은 듯한 그런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요, 또 여러분 삶의 주인이심을 꼭 고백하시고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입술로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있으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직분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계속 아멘으로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직분자, 모든 성도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첫 번째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라.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라.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달란트와 재정적인 것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첫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라. 제가 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 들어서 계속 저는 사역자들 만나고 또 선발하고 또 인터뷰하고 또 계속 발로 뛰고 안가 밖으로 뛰면서 계속 사역을 추진하는데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다든지 저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다든지 그러한 요인들의 하나가 이렇게 자세히 저 자신을 살펴보면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저에게 시선과 초점을 맞추도록, 저의 에너지가 낭비되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잘 살펴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저의 뭔가 신경이 쓰여지고 제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너무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충당하다 보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진짜 제가 목숨 걸고 뛰어야 될 일은 이쪽인데, 지금 다른 사역인데 거기 집중을 못하고 있을 때가 제 스스로를 볼 때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역자, 사역자 그리고 부름을 받은 성도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까딱 조심하지 않으면, 까딱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본질적인 것에 그리고 비신앙적인 것에 그리고 정말로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1절 저를 한번 따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까지요.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지금 6장 1절이죠. 5장 전반기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내부적인, 교회가
열심히 성장하고 잘 진행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날 때에도 지금 베드로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120여 명의 성도에서 3,000명, 5,000명이 불어난 적어도 8,120여 명의 성도가 되어지는 메가철치 대형 교회로 성장되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한 120명의 성도에서 8,000명의 성도로 됐다고 한번 힐탁 교회를 빌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예배당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차량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파킹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찬양 리더 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안 할 것이다. 끝까지. 하여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리고 성도들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동기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헌금을 얼마를 드리는 문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동기의 문제였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직분을 받기 이전보다도 그리고 어떤 봉사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여 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이 쓸데없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무익한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자체 구원받은 이 자체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오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으로 뛰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크리스찬들 이거 참 바보 멍청이 같고 이거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무슨 뭐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하고 세상을 휘어잡고 다니니까 이게 못마땅해서 다 가둬들이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잡고 이제부터는 좀 신행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는 성가대에 참석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반에도 가고 새벽 예배도 좀 가고 뭔가 좀 하나님과 친밀한 것과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느닷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터지고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비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왜?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힐탑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본질적인 것에 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과 땅끝으로 가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 이 땅에 존재하는 학교나 사회 조직이나 또 회사와는 다른 거예요. 회사나 학교나 다른 조직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1장 8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의 어떤 표적.
뭐 방언을 말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봉. 오늘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주보에 보니까 표가 있어요. 힐탁교회. 너무 좋아요. 하박국 3장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암기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 다 똑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는 분은 빨리 주보를 참조하셔서라도 다시 한 목소리로 힐탁교회 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가 안 돼 있어요. 한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예. 교회 표현은 2012년 교회 표현은 보니까 주의 일로 부흥하는 교회. 자나깨나 그것을 생각하세요. 주의 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힐탁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주의 일에 먼저 목숨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일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일에 목숨을 걸고 시간과 달란트와 재능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테이크케어라는 캐리아웃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수적인 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고 본질적인 것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의 부흥, 선교의 부흥, 제자 삼는 일의 부흥, 교육의 부흥, 섬김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이 힐탁교회에서부터 일어난다면 이 휴스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미국 전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힐탁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휴스턴 땅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제자 삼는 그렇게 조그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힐탁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힐탁교회는 엄청나게 큰 비전과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작은 사람들, 더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킹덤 사업의 비전을 걸어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막 사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 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셨고,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12명의 제자, 72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8,000명 이상의 제자. 지금은 전 세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퍼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비전을 맞추시고 가서 제자 삼으시라고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서 화목한 가운데 주의 성령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생기긴 생겼어요. 엄청 교회가 성장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이거 뭐 지역 선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쉽게 풀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냐? 미국 밖에 외부에서 태어나서 여기 와서 어렵게 내추럴라이제이션 수많은 시간을 거치고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거쳐서 때때로는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추럴라이제이션 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 간의 어떤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14번에 한마디로 어떤 푸드 스탬프와 같은 이것들이 이렇게 배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구제는 굉장히 힘든, 정말로 그야말로 힘든 사람들이나 매일의 구제에 속하게 되는데 니글렉트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좀 소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의 구제까지도 막 흔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같은 교회 내에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과 어떤 불씨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조그마한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서로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옥 목사님을 저분은 완전하셔야 되는데, 홀리하셔야 되는데, 말도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걸음도 거룩하게 걸으셔야 돼요. 그렇게 큰 환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상처 입으실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정말로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타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결했나를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 그 당시는 구분이 없어요. 성도입니까? 그러면 제자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것이 없고, 성도, 제자, 증인, 죽는 거야. 증인, 종, 사도, 제자, 선교사, 거의 똑같은 계층의 그러한 명칭. 그냥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계급이나 어떤 권리의 계급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공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음식을 나르고 이렇게 배급하는 그러한 봉사직입니다. 3절, 형제들아.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당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 부르고, 그리고 또 형제들아, 모든 성도들을 부르면서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첫 번째는 피하셔야 되고, 본질적인 것에 선교와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던 것이, 어제 지혜롭게 결정했던 것이 오늘 내가 또 지혜롭게, 오늘 내가 또 성령 충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현재 진행으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성례전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 계속되어서 충전되어지는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때때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성경을 보기가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기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또 다른 것이 있죠. 지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우리의 신앙 인격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계속해서 훈련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직분 자체를 추구하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다면 직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편에서의 어떤 성공관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세속적인 성공관이 들어와서 때때로 우리가 혼동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의 성공은 굉장히 틀려요.
집사라는 자체에 여기가 첫 일곱 집사에 대해서 임명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계라는 말과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에 처음으로 디에컨이라는 집사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집사는 원어적인 뜻으로는 종, 하인, 남이 부리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고 시키는 대로 하청받아서 일을 하는 노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집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로 만들어내서 설교하거나 증거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린 종이에요. 섬기는 종이에요. 또 역시 모든 일반 성도들도 공계라는 섬김의 사역을 받았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 됐든 손으로, 입술로, 물질로, 달란트로 섬기는 사역이 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해야 되며 성령으로만 봉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연마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나의 나됨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났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려지고 잘 될 때만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안 될 때만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풀릴 때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축복을 부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그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여러분의 시간과 time, talent, treasure,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난한 자로 서 있길 원치 않습니다. 히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서는 비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없는 사람 같이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너는 참으로 큰 자로다. 너는 한 달란트, 한 고르반이지만 너의 전부를 내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기가 꺾이지 마십시오. 선교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한 은사와 한 달란트는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이런 달란트도 없고 저런 왜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없는 것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만이 갖고 계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빵 5개와 물고기, 멸치 같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싸갔던 그 물고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연어, 송어와 같은 그런 크고 좋은 살이 오른 그런 생선을 우리가 배웠던 그런 생선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그 피쉬는 아주 가장 작은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면서 소년이 자기 도시락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그런 멸치만도 못한 두 생선 조각을 갖고 왔는데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목숨을 거십시오.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두 번째는 신앙인격, 성품을 개발하시고 연마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 노예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집사의 의미예요. 원어적인. 그것이 직분자의 의미예요. 그것이 평신도의 의미예요. 그것이 사역자의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종처럼 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종인지 한번 테스트 받고 싶어 보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야, 너 내일부터 나를 한번 종처럼 취급해봐.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봐봐. 정말 여러분들이 종처럼 취급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참 종인지, 정말 여러분의 권위와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주여 난 죽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종이 아니고 아직 주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증인입니다.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금 사도행전 6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임했는지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지,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제자로서 살고 있는지, 선교사로 살고 있는지. 그 증인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요, 증인을 세울 때 여자를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적인 것을 변호할 때 이 증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변호하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이 말들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은요, 가차없이 남성의 생식기를 잘랐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테스티고스, 위트네스가 증인이 테스티고라는 말이 굉장히 남성의 생식기, 테스티클로라는 말과 거의 어원상으로 똑같습니다. 저는 그게 딱 와닿는데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조금 그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이 진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선교사이다. 4절 5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들의 결정사항이 성령님과 온 교회의 기쁨이 됐어요. 바른 결정이었어요. 화목을 가져왔고 부흥을 가져오는 결정사항을 내렸어요. 그 아무도 나는 강원도 출신인데 경기도 출신의 사람만 뽑았네. 여기에 출신 사람들을 종합해 보면요, 헬라파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니까 이름을 잘 연구를 해보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마지막 사람만 빼놓고, 마지막 사람은 아예 외부 안디옥에서 개종한 사람을 뽑아서 들어왔어요.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이 불만이라면 여러분들의 속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목과 화해와 사랑과 일치와 1차적인 본질적인 게 뭐였어요? 말씀 증거와 또 기도하는 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러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는 우리 힐탑 휴스턴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힐탑 교회가 이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더 많이 제자의 수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길도자를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고 했어요. 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엄청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적대자들이었어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회심시키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신 이 휴스턴 지역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간증과 삶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함 받고 새로운 제자들이 늘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께 주신 그 사명, 본질적인 일에 목숨을 거시고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을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휴스턴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또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크신 은혜가 이 휴스턴 언덕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른 이 부름이 얼마나 고귀한 부름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휴스턴 언덕교회가 비단 교단 선교주일 뿐만 아니라 나날의 삶 속에서 그리고 1년 연중 내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회하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킹덤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